특징인 듯한 부처님이 상호하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온해와 비원이 서린 듯한 가부좌상임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그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랄까 아픔 같은 것이 전날처럼 송두리째 나의 가슴을 움켜잡는 듯한 전율에 휩쓸리지는 않았다. 나의 가슴은 이미 그러한 슬픔이랄까 아픔 같은 것으로 메워져 있었고 또 그에게서 거룩하고 원만한 것의 상징인 부처님의 상호를 기대하는 마음은 가셔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합장을 올리며 입술이 바르르 떨리듯 오랫동안 나무아미타불을 부른 뒤 그 앞에 서 물러났다. 그날 저녁 예불을 마치고 청운과 더불어 원예대사에게 저녁 인사, 자리에 들기 전에 를 갔을 때 스님은 나를 보고 너 금부를 보고 나서 괴로워하는구나? 했다. 나는 고개를 수그린 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너 금불각에 있는 그 불상의 기록을 봤느냐? 스님이 또 물으시기에 내가 못 봤다고 했더니 그러면 기록을 한번 보라고 했다. 이튿날 내가 청운과 더불어 아침 인사를 드릴 때 원예대사는 자기가 금불각에 일러두었으니 가서 기록을 청해서 보고 오라고 했다. 나는 스님께 합장하고 물러나와 곧 금불각으로 올라갔다. 금불각의 노승이 도람, 석함에서 내어준 포기 한 뼘 남짓 길이가 2뼘 가량 되는 책자를 받아들었을 때 향기가 코를 찌르는 듯했다. 벌레를 막기 위한 향료인 듯. 두터운 표지 위에는 금글씨로 만적선사소신성불기, 만적선사소신성불기, 라시어 입고 책모리에는 금물이 먹어져 있었다. 표지를 젖히자 지면은 모두 제빛바탕, 물감을 먹인 듯 이어. 그 위의 사연은 금글씨로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었다. 만적 법명송 명활 기성조씨야 김릉 출생부 이상모 장씨 개 가사 공구지 가구. 유일 자명활 신년 사여 김영십 유여세일 일목 급식 간이야 비치 독신지식. 기우규지 이한 시모 탐사가지 제위야 고모해 전실지 자이여 차기 부감비회. 내 자욕장 취신 지식모 견지 경이 실색 탈지왈 시비어 지식야하 취신 지식가. 신역 이무기 부답수일 후신거 자가행 정료연 기왈 신사거 가필 휴신연 후. 귀가 즉 이은신이 위승 계층만 적기 차위 법명 주어 금릉 법림원 후이 정원사. 무풍암수 법간의 각선사적 24세 지춘왈 아생비대 각 지체 부여 공양호. 신이 보불은내 소신 이 공양불 전시호랑 우패연부 범적 지소신적 광전명홀. 현원 광이여 원륜회중 견지 진감불 은 유신병 중알십은 지법력 소치 경척. 사제세 전다적 이세 도금적 지소신배 지위 불연 후 봉치 간김불 각시 당중종. 16년 성력 2년 3월 4일. 만적은 법명이요 송명은 기성은 조씨다. 금능서 났지만 아버지가 어떤 이인지는 잘 모른다. 어머니 장씨는 사구라는 사람에게 계가를 했는데 사구에게 한 아들이 있어 이름을 신이라 했다. 나이는 기와 같은 또래로 모두가 연함은 살씩 되었었다. 하루는 어미, 장씨, 가 두 아이에게 밥을 주는데 가만히 독약을 신의 밥에 감추었다. 기가 우연히 이것을 엿보게 되었는데 혼자 생각하기를 이는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사씨집의 재산을 탐냄으로써 전실, 자식인 신을 없애려고 하는 짓이라 하였다. 기가 슬픈 맘을 참지 못하여 스스로 신의 밥을 제가 먹으려 할 때 어머니가 보고 크게 놀라 질색을 하며 그것을 빼고 말하기를 이것은 너의 밥이 아니다. 어째서 신의 밥을 먹느냐 했다. 신과 기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신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기가 말하기를 신이 이미 집을 나갔으니 내가 반드시 찾아 데리고 돌아오리라 하고 곧 몸을 감추어 중이 되고 이름을 만적이라 고쳤다. 처음에는 금릉에 있는 법림원에 있다가 나중은 정원사 무풍암으로 옮겨서 거기서 해각선사에게 법을 배웠다. 만적이 24살 되던 해봄에 나는 본래도 를 크게 깨칠 인재가 못되니 내 몸을 인양 공양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함과 같지 못하다 하고 몸을 태워 부처님 앞에
받치는데 그때 마침 비가 쏟아졌으나 만적에 타는 몸을 적시지 못할 뿐 아니라 점점 더 불빛이 환하더니 호련히 보름달 같은 원광이 빛이었다. 모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불운을 느끼고 모두가 제 몸의 병을 고치니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는 만적의 법력, 소치라 하고 다투어 사제를 던져 세전이 쌓여졌다. 세전으로서 만적에 탄 몸에 금을 입히고 절하여 부처님이라 하였다. 그 뒤 금불각의 모신이 때는 당나라 중종 16년 성력, 연호 2년 3월 초하루다. 내가 이 기록을 다 읽고 나서 청정실로 돌아가니 원예대사가 나를 불렀다. 기록을 보고 나니 괴로움이 덜하냐? 스님이 물었다. 처음같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그 괴롭고 슬픈 빛은 가셔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한 일이야 기록이 너무 간략하고 섬소해서 했다. 그것이 자기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말씨였다. 그렇지만 1200년도 넘는 옛날 일인데 기록 이외의 다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내가 물었다. 이에 대하여 원예대사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절에서는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니까 그만치 금불각의 등신불에 대해서는 모두들 그 영검을 두려워하고 있는 셈이라고 정색을 하고 말했다. 원예대사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물론 1200년간 등신금불에 대하여 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원예대사가 정리해서 간단히 한 이야기이다. 만적이 중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대개 기록과 같다. 그러나 그가 자기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동기에 대해서는 전해오는 다른 이야기가 몇 있다. 그것을 차례로 쫓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만적이 처음 금능법림원에서 중이 되었는데 그때 그를 거두어준 스님의 취례라는 중이 있었다. 그 절의 공양을 맡아 있는 공양주 스님이었다. 만적은 취례 스님의 상자로 있으면서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취례 스님이 그에 대한 일체를 돌보아준 것이다. 만적이 18살 때, 그러니까 그가 법림원에 들어온 지 5년 뒤 취례 스님이 열반하시게 되자 만적은 스님, 취례의 은공을 갖기 위하여 자기 몸을 불전에 헌신할 결의를 했다. 만적이 그 뜻을 법림원에 운봉선사에게 아뢰자 운봉선사는 만적의 그릇, 됨을 보고 더 수도를 계속하도록 타이르며 사신을 허락지 않았다. 만적이 정원사의 무풍함에 해각선사를 찾았다는 것도 운봉선사의 알선에 의한 것이다. 그가 해각선사 밑에서 지낸 5년간의 수도 생활이란 뼈를 깎고 살을 가는 정진이었으나 법력의 경지는 짐작할 길이 없다. 만적이 23살 나던 해 겨울에 금능 방면으로 나갔다가 전날에 사신을 만났다. 13살 때 자기 어머니의 모해를 피하여 집을 나간 사신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신을 찾아 역시 집을 나왔다. 그를 찾지 못하고 중이 된 채 어느덧 꼭 3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다시 만난 사신을 보고는 비록 속세의 인연을 끊어버린 만적으로서도 눈물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착하고 어질던 사신이 어쩌면 하늘의 형벌을 받았단 말인고 사신은 문둥병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만적은 자기의 목에 걸렸던 염주를 벗겨서 사신의 목에 걸어주고 그 길로 곧장 정원사에 돌아왔다. 그때부터 만적은 화식을 끊고 말을 잃었다. 이듬해 봄까지 그가 먹은 것은 하루에 깨 한 접시씩 뿐이었다. 그때까지의 목욕제게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듬해 2월 초하룻날 그는 법사 스님, 운봉선사, 과 공양주 스님 두 분만을 모시고 취단식을 봉행했다. 먼저 법의를 벗고 알몸이 된 뒤에 가늘고 깨끗한 명주를 발끝에서 어깨까지 목 위만 남겨놓는 된 뒤에 가늘고 깨끗한 명주를 발끝에서 어깨까지
목 위만 남겨놓는 전신에 감았다. 그리고는 단위에 올라가 가부좌를 개고 앉아 두 손을 모아 합장을 올렸다. 그리하여 그가 연부를 외우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곁에서 들기름 항아리를 받들고 서 있던 공양주 스님이 그의 어깨에서부터 기름을 들어부었다. 기름을 다 붓고 취단식이 끝나자 법사 스님과 공양주 스님은 합장을 올리고 그 곁을 떠났다. 기름의 결은 만적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3월 초하루까지 단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가부좌를 갠 채 합장을 한 채 숨쉬는 화석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회에 한 번씩 공양주 스님이 들기름 항아리를 안고 장막, 흰천으로 장막을 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면 어깨에서부터 다시 기름을 부어주고 돌아가는 일밖에 그 누구도 이 장막 안을 엿보지 못했다. 이렇게 한 달이 찬 뒤 이날의 성스러운 불공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중의 스님들은 물론이요. 원근 각처의 선남 선녀들이 모여들어 정원사 법당 앞 넓은 뜰을 메꾸었다. 대공양 소신공양을 가리킴. 은오시 초에 장막이 거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500을 헤아리는 승려가 단을 향해 합장을 하고 선 가운데 공양주 스님이 불 담긴 향로를 받들고 단 앞으로 나아가 만적이 머리 위에 얹었다. 그와 동시 그 앞에 합장하고 선 승려들의 입에서 일제히 아미타불이 불려지기 시작했다. 만적의 머리 위에 화관같이 씌워진 향로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오랫동안의 정진으로 말미암아 거의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만적의 육신이지만 불기운이 그의 숨골, 정수리를 뚫었을 때는 저절로 몸이 움츠려졌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그의 고개와 등가슴이 조금씩 앞으로 숙여져 갔다. 들기름의 결은 만적의 육신이 연기로 화하여 나가는 시간을 길었다. 그러나 그 앞에선 500의 대중, 승려은 아무도 쉬지 않고 아미타불을 불렀다. 신시, 말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러나 웬일인지 단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만적의 머리 위로는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연부를 올리던 중들과 그 뒤에서 구경하던 신도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만적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머리 뒤에는 보름달 같은 원광이 씌워져 있었다. 이때부터 세전이 쏟아지기 시작하여 그 뒤 3년간이나 그칠 날이 없었다. 이 세전으로 만적에 타다가 굳어진 몸에 금을 씌우고 금불각을 짓고 삿대를 쌓았다. 원해대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맘속으로 이렇게 해서된 불상이라면 과연 지금의 저 금불각이 등신금불같이 될 수밖에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많은 부처님, 불상 가운데서 그렇게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아로새긴 부처님, 등신불 이 한 분쯤 있는 것도 무방한 일일 듯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원해대사는 이제 다시 나에게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다. 자네 바른 손식지를 물어보게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이야기해 오던 금불각이나 등신불이나 만적의 분신 공양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달포전의 남경교회에서 진기수 씨에게 혈서를 바치느라고 내 입으로 살을 물어댄 나의 식지를 쳐들었다. 그러나 원해대사는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더 말이 없다. 왜 그 손가락을 들어 보이라고 했는지, 이 손가락과 만적의 소신공양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겐지, 이제 그만 손을 내리어도 좋다는 겐지 뒷말이 없는 것이다. 태허루에서 정오를 아뢰는 큰 북소리가 목어와 함께 으르렁거리며 들려온다.